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유명한 이 말을 우리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데카르트라는 수학자 그리고 철학자라는 분이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이 사람답게 이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하기 귀찮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사람답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이 사람의 사람 되면 생각하는 데 이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나 뭐 또 작게는 나 자신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거랑 생각 없는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거랑 참 다르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도 있듯이, 그 로마의 그 역사를 보면 두 명의 황제가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로 황제, 폭군 네로라고도 하죠. 그리고 현재라고 일컬어지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근데 그 두 사람의 인생의 모토가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그 네로의 모토가 뭐냐면 이 카르페 디엠, 즐기자, the day enjoy 해가지고 그냥 즐기며 살자. 그래서 쾌락을 그 사람은 추구했고,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했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쾌락은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모토는 메멘토 모리라고 해서 죽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신하들한테도 인사할 때 이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하라고 했다는. 그래서 그 황제는 그 죽음 앞에 진지했고, 그리고 그 진지하게 살아갔고, 그리고 그 로마 시대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5명의 황제 중에 한 사람으로 또 존경을 받는 그런 황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진노의 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핑계를 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이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알려주셨는데, 그때 가서 저는 몰랐습니다 하고 변명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이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으로서의 삶의 여정을 이 나름대로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예수 그 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 하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되어진다는,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 말씀에도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쾌락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걸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건물 안으로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 안으로는 들어왔는데 예수님 안으로는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어떤 신앙의 연륜이 깊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이치 때문에 직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을 처음 뵀을 때는 이게 정은 많으신 분인데 이 성격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다가도 조금만 수가 틀리면 확 하고 성질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찬양대에 서셨는데 제가 한번 본 적은 찬양대에 딱 섰는데 뭘 하시다가 이게 이 마음이 이렇게 상하셨는지 그 가운을 확 벗어 던지면서 나 안 해! 그러고 확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따뜻하고 다정한 분으로. 물론 정이 많으신 분이기에 근데 따뜻하고 다정한 분으로.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 그분이 저한테 편지를 써주시는 거예요. 편지하고 선물하고 이렇게 주시면서 그 이별을 아쉬워하고 가는 걸 축복해주는 그런 편지를 받은 그 장로님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억지로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연말만 되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연말만 되면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 주일학교 교사 못하겠습니다. 그랬던 그분인데 그분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영적인 신비한 체험도 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사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들어갔다는데 안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어떤 그 김태촌이라는 그 조폭 두목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뭐 우리 전국적인 그 두목이니까 뉴스 매스컴에도 뭐 등장했. 그러니까 그때가 90년대 촌지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하고 그분이 다니면서 막 간증하시고 뭐 집사님이라 그러고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막 경찰관들한테 뭐 청소년들한테 간증하고 그랬던.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들려오는 뉴스는 협박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협박하고 결국에는 안 좋게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그의 삶의 모습은 들어가지 않은. 정말 저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안으로만 들어가면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던 사람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주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면 예수 안 믿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세상 속에서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려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들고 어느덧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영과 혼과 몸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이하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범죄함으로 죄를 짓고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 행복해질 수 없는 행복한 것을 잃어버리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원죄와 자범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원죄는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 이 유전되어 내려오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궤도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죄성이 계속 우리의 그 궤도를 이탈시키는 겁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고행도 하고 애써 보지만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 인간의 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짐을 지고 누구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잡아 끌어갑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팔자라는 겁니다. 운명, 이걸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이게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로 살아갑니까? 팔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매일매일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하를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울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이를 먹어가니까 보통 50 이상 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같이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 사람조차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남부럽지 않는 삶인데 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꾸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억울함과 분노와 서러움을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보면 시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된 교회의 가족들이 또 이 살아갈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 안은 우리의 피난처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이 납니다. 찬송할 때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게 보면 세상의 어떤 노래들은 노래 가사가 우리의 감정을 울리기도 하지만 그런 노래들은 우리들에게 공허함을 줍니다. 저하고 친한 친구 중에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친구는 술을 마시는 친구입니다. 왜 술을 마시느냐, 그 이유가 골치 아픈 일이 생겼을 때 이 술을 마시면 띵 해가지고 잠시라도 이 골치 아픈 일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찬양 속으로, 예배 속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하나된 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힘도 얻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힘도 얻고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 비롯해서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을 살펴보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야지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나하고 죽이 맞고 마음이 맞았던 사람일지라도 생명이 떠난 그 시체하고 죽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소통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 생명과 생명이 있을 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 살리는 영. 이 살리는 영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 살리는 영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영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유혹하고 꼬시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실컷 이용해 먹고 그 목적이 다 되면 가차없이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살리는 영을 통해서 마귀한테 이용당하다가 걸레같이 되었더라도 살리는 영에 붙잡히기만 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다시금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나는 것이, 살리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죽이는 영을 만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만나면
내 몸, 내 마음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손가락을 절단해서 온 겁니다. 왜 절단했느냐? 이분이 잘 믿어보려고, 남편은 안 믿는 분이었는데 잘 믿어보려고 어떤 찬양하는 무슨 학원을 등록을 해서 거기 다니는데, 거기서 같이 기도하다가 어떤 영을 받았는데 이게 성령이 아니라 악령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계속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당신이 이 손가락을 끊으면, 거기서 피를 흘리면 네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 이분은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런 그 영의 속삭임을 들으니까 잘라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악령에 사로잡히면 이게 아픔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안 아팠다라는 거. 여러분, 그분이 상당히 재산이 있는 분인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집도 몇 채 사주고 돈도 잃고 몸도 상하고 살리는 영을 만나지 못하고 죽이는 영을 만나면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리신 예수님, 영이신 살리는 영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뭡니까? 떡과 물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때때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섭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도 생명의 양식을 안 먹고 등한시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우리는 성경의 기록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아는 게 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물이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걸 알게 되면 사람이 뭘 해야 됩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빛이기에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내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명을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산자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산자가 되는, 영이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그게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그 어머니가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하시는데 떠다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떠다가 갖다 주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물이었고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갖다 주니까 그게 좋은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동안 부닥치게 될, 넘어가야 될 수많은 문제들, 그 수많은 문제들을 이 말씀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런 시내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이 산속에 있습니다. 도심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이 숨겨져 있는, 산속에 이렇게 숨겨져서 동네 사람들이 사는 동네하고도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교회 간판도 변변하게 있지 않고, 그런데 거기에 수십 명의 이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가서 전도해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아버님이 사업체를 가지고 계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믿고 경영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목회하다가 아버지 사업체에 그 문제 정리하려고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이 공장은 돌아가니까 판매는 이루어지는데 계속 그 어음이 들어오는데 이게 계속 부도의 그 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런 뛰어다녀야 되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목회자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은 아주 체격이 좋은 분이었는데 빼 말라가고 살 오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차 타고 가다 그냥 확 박아서 죽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말씀에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붙들은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미친 듯이 암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도 뭐 성경책 안 들고 있는데도 이렇게 입에서 성경 이 구절들 말씀들이 줄줄줄줄 그분 그냥 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몇 번을 자살 시도를 했던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뭐 기도해서 이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아닌데 그분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줬다. 근데 이분이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되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이제 찾아오기 시작. 교회를 찾아와서 그 교회에는 그 동네 사람 그 떨어져 있는 동네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그렇게 모여서 이게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게 됐다. 한 4-50명 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귀의 유혹은 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보면 지금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생각 속으로 마귀가 유혹해 올 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우리는 좌우에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여러분 3장에는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다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뭐든지 다 줘도 아깝지 않고 없는 것까지도 더 주게 되는 게 이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9절에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제대로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배 꼬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을 제대로 못 받으면 그 말에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이 말투가 굉장히 꼬꾸라진 말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황폐해지고 삭막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보면 이게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고 그래서 살아나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맛보게 될 때 산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안에 있더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뭡니까?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구나,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생명을 경험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고 그 삶에 인도되게 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게 되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된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오는 열리는 첫 번째 열매가 또 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삼으신 그 사랑은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혹시 버림받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 버림받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연원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전에 그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실 때 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기를 낳는 노산 그리고 첫애기니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 의사 선생님한테 너무 힘드시니까 뜯어내라 그랬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버림받는 데 대한 두려움이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저한테 있더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누구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엄청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마귀한테 속아서 너덜너지를 하던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권세 있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세우신다라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된 교회 성도들은 어디서 발견되어야 하겠습니까?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바깥에 있으면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으면 사랑도 잃어버립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꼭 들어가시는 우리 하나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